하나님 주시는 말씀 골로새 1장 9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9절 말씀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자녀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정말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 당신의 기도를 하나님 응답하실 줄을 믿습니다. 뭐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실 줄을 믿습니다.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어머니가 8년 전에 소천하셨어요. 그런데 지금도 어머니의 기도를 하나님 응답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어머님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한 그 모든 기도 제목들이, 기도의 내용들이 하늘나라의 창고에 다 저장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 기도 응답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저장 창고에서 어머님의 기도를 하나씩 꺼내셔서 응답하시는 것이죠. 지금은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더라도 반드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창고에서 꺼내셔서 응답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에서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히 3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기도하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먼저 제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시작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 제목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 기도는 정말 깊이가 있어요. 먼저 제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기도하다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 제목을 하나씩 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저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성경 안에서 기도 제목을 발견하는 것 정말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계시기 때문이죠. 오늘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골로새 1장 9절, 이 골로새서는 골로새라는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이 골로새라는 곳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지금 터키 서남부 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이 골로새라는 곳이 에베소보다 좀 남쪽에 있고요. 그리고 바로 직선거리로 라우디게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라우디게아에서 다시 직선거리로 히에라볼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라우디게아에 보내는 편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차든지 덥든지 하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골로새에는 냉천이 흘러요. 여름에도 시원한 냉천이 흐릅니다. 그리고 라우디게아를 중심으로 북쪽에 있는 히에라볼리는 터키의 유일한 온천장이에요. 뜨거운 물이 지금도 1000년이 지났는데도 거의 2000년이 지났죠. 아직도 뜨거운 물이 솟고 있어요. 그래서 터키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히에라볼리에 가서 목욕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히에라볼리에는 바로 사도 빌립의 무덤이 있어요. 그래서 히에라볼리에서는 온천이, 그 다음에 골로새에서는 냉천이 이 라우디게아로 흐르고 있는 거죠. 수로를 만들어서 골로새에서는 냉천을 공급받고 히에라볼리에서는 온천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절을 달려서 골로새에 오면 냉천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지근한 물이 되는 거예요. 온천의 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핫스프링이 미지근한 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라우디게아 사람들에게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 3도시 중에 하나, 오늘 골로새에 보낸 편지입니다. 이 골로새는 아직 이렇게 유적지가 발굴되지 않았어요. 라우디게아는 제가 한 10년 전에 갔을 때 막 발굴되고 있었습니다. 히에라볼리는 많이 발굴되었고요. 지금 현재 터키 사람들이 온천장으로 또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옛날 도시의 면모를 그대로 회복했습니다. 근데 이 골로새는 수풀로 덮여 있어서 관광객들이 그곳까지 가지는 않아요. 근데 이 골로새에 보낸
편지입니다. 골로새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었고 그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요. 1장 9절에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볼까요? 1장 9절 말씀 볼까요?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사도 바울은 골로새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골로새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 공동체 성도들의 믿음을 에베소에 있는 바울이 듣게 된 것이죠. 우리가 듣던 너희들의 믿음과 너희들의 신앙에 대해서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어찌하지 않았다? 그치지 않았다. 쉬지 않고 너희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와 관련해서 또 특별히 쉬지 않아야 된다,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어떤 이미지로 구약에서 보여주고 있냐면, 우리 성막이 있지 않습니까? 성막은 두 방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첫 번째 방을 무슨 방이라고 하죠? 우리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소. 그죠? 성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휘장이 있고요. 그 안에 있는 곳을 무엇이라고 부르죠? 지성소. 왜 지성소냐면 지극히 거룩한 성소다. 그래서 지성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근데 성소에 세 가지 기물이 있어요. 들어가면 왼편에는 왼편에는 진설병상이 있습니다. 12개 떡,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고요. 바로 그 맞은편에 등대가 있습니다. 7개의 등대가 있어요. 그것은 완전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 휘장이 가로막혀 있는데 휘장 바로 앞에 분향단이 있어요. 근데 이 분향단은 향을 사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향단의 향을 사르는 그 방법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분향단에서 향을 사를 때에는 결코 꺼트려서는 안 돼요. 24시간 동안 계속 향이 올라가야 돼요.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분향단에서 올라가는 그 향을 무엇이라고 가르쳤나요? 그렇죠. 성도들의 기도라고 했어요. 성도들의,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향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성도들의 기도라는 사실. 그리고 그 기도는 24시간 멈춰서 안 된다는 것을 분향단의 방법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멈추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한번 축복할까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 있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쉬지 않고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 가지 기도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알려드리면 단순 기도를 알려드릴게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단순 기도. 단순 기도입니다. 이 단순 기도는 무엇인가 하면 기도 제목이 생각이 날 때 그 기도 제목을 미루지 말고 그 시간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종 설거지하다가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있잖아요. 그때 그 생각을 붙잡고 잠깐 그릇을 옆에 놔두고 조용히 고무장갑 벗지 않으셔도 돼요.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떠올리게 하신 것은 그때 그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한 달 전에 칼럼을 읽었는데 새벽 3시에 만약 당신이 깨어난다면, 이런 제목이었어요. 혹시 여러분 새벽 3시에 요즘 종종 깨시는 분들 고개를 한번 끄덕여 보시겠어요? 저도 이게 남의 일이 아니에요. 새벽 3시면 눈이 팔통. 그리고 말똥말똥하게 깨시는 분들 있죠? 그쵸? 고개를 한번 끄덕여 보시겠어요? 졸린 상태 말고 빨리 주무세요. 근데 깨어났는데 너무 말똥해요. 기도하라고 깨우시는 거라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그리고 나서 제가 멀뚱한 때 기도하니까요, 기도하라고 깨우신 게 확인하는 거예요. 그때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핸드폰 보지 맙시다 한번 할까요? 핸드폰 보지 마세요. 그때 유튜브 보지 마세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한 번이라도 자녀를 위해서 더 한 번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신다는 거예요. 저는 100% 동의합니다. 혹시 새벽 3시에 깨워진다면 여러분 내가 늙었나?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기도로 부르시는구나 하고 깨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단순 기도예요. 단순 기도.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운전하시는 분들 계시죠? 운전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게 신호등이 딱 걸리잖아요. 앞에 차 때문에 못 지나간 거예요. 그럴 때 입에서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의 시간을 주셨구나. 그리고 그때부터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요. 더 기도하고 싶은데 파란색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럴 때가 있어요. 나는 오늘 좀 기도하고 싶어서 빨간 신호등을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그럴 때는 또 하나님이 파란색 신호등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빨간 신호등 보일 때 기도.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따라해 보시겠어요? 빨간 신호등 보일 때 기도하자. 아멘? 여러분 건널목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빨간 신호등 보일 때 기도하세요. 그런데 눈 뜨고 기도하세요. 옆에 있는 분에게 눈 뜨고 기도합시다. 또 제가 기도하자고 그래서 핸들 잡고 쥐야 막 기도하다가 옆에 뒤에서 빵빵 눈 뜨고 기도하셔도 좋아요. 여러분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 뜨고 기도하셨을까요? 눈 감고 기도하셨을까요? 100% 눈 뜨고 기도하셨습니다. 왠 줄 아세요? 왜 우리가 눈을 감는 줄 아세요? 우리는 기도에 방해를 받기 때문에 기도를 받아요.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계셨기 때문에 눈 뜨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 뜨고 기도하세요. 얼마든지 기도. 제 아내가 요즘에 기도하는 방식인데요. 유튜브에서 어느 목사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 들으신 분, 그거 하세요. 제 아내가요, 자기 전에 그거 틀어놓고 기도하고, 일어나서 그거 틀어놓고 기도하고, 설거지할 때 그 기도가요,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찾아보세요. 유튜브에 기도하는 목사님, 그럼 나옵니다. 정말 복음적이시고요. 제가 누군지 모르요. 제가 선전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 좋아요. 기도가 정말 깊어요. 듣고만 있어도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차에서도 기도하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내용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가지만 좀 짧게 하고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또 우리 여기 자녀들 와 있잖아요. 청년들 와 있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지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골로새 1장 9절 우리 한번 하이라이트 부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9절.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어찌해달라고요? 채우게 하고. 그리고 10절에 가서 또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장성한 분량이 이르도록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제목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한 뒤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이 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권면하세요. 12장 2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노란색으로 할 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받은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 가운데 거듭난 자녀들이 있다면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식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거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 되시길 바랍니다. 그 이유가 골로새 1장 10절에 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야 되는가?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이것을 좀 이렇게
쉽게 번역하면 주께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식으로 충만할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께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범사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한 일을 한다고 다 열매를 맺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주의를 한다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아니에요. 범사에 주님께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거듭났다고 해서.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아는 식으로 충만하게 될 때 우리는 주님께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고, 더 나아가서 범사에 하는 일마다, 계획하는 일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선한 일을 할 때마다 그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식으로 충만할 때 두 가지를 우리에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순간적으로 판단할 때 가장 의롭고 선한 성경적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순간적 판단할 때 가장 의롭고 선하고 성경적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그게 가능하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은 내가 충만할 때, 어느 정도 알아서는 안 돼요.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할 때 비로소 순간적인 그 선택이지만 가장 의롭고 가장 선하고 성경적인 판단과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긴 아는데 그 뜻을 선택하는 용기가 부족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식으로 충만하면 담대하게 이 세상에서 손해를 보아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택할 수 있어요. 여러분, 대표적인 케이스가 다윗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결정은 순간에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주저하지 않았어요. 그는 타협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손으로 사울의 문제를 당장이라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사울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신의 미래가 걸린 문제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 정확하게 의롭고 선하고 성경적이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것이 가능했냐고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다윗이 충만했기 때문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것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또 다른 시간의 손해라는 대가를 지불했어요. 당장 자신의 불행을 해결할 수 있었지만 또 수년간 사울로부터 생명의 쫓김을 받는 위협 가운데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했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의 사건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외적과의 전투에서 1700마리의 말을 얻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요, 주저하지 않아요.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의논도 안 해요. 1600마리의 말을 힘줄을 그대로 끊어버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가 시편에서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말이나 병거를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고백은 단순히 그냥 나의 신앙을 돋보이기 위한 멋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그의 삶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판단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식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순간적인 판단할 때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뜻을 쫓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식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담대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내 삶을 책임져 주실 거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아는 식으로 충만하면 순간적이어도, 그리고 용기가 필요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 자녀들 위한 기도 제목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하여지게 하옵소서.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하게 하옵소서. 이게 나를 위한 기도 제목이기도 하고 동시에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제목이기도 하죠. 골로새 1장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1장 11절. 우리 한번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그렇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힘을 통해 오는 모든 능력으로 여러분이 강해져서. 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제가 좀 설명드렸었습니다. 우리가 상을 받고 나서 배우들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럽니다. 스포츠 선수들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렇습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재능, 나에게 주어진 이 능력, 나에게 주어진 이 권세, 하나님부터 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영광스러운 능력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경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의미해요. 그 영광스러운 능력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 힘으로 우리가 강력해지기를 원한다라고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골로새 1장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그 이유를 그 다음에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기쁨, 모든 견딤, 오래 참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고 얘기할 때는 그 강하게 하시는 그 영역이 외적인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는 스펙이 아니에요. 학벌도 아니에요. 재물도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11절에서 말하는 영광스러운 힘을 따라 모든 능력을 우리를 능하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을 때 그 능력은 내면의 힘이에요. 내적인 능력이에요. 제가 정말 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정말 되고 싶은 사람이 한자어인데 외유내강이에요. 저는 저를 보면 외강내유입니다. 외강내유. 저는 정말 되고 싶은 사람은 외유내강이에요. 주님은 외강내유셨을까요? 아니면 외유내강이셨을까요? 전자일까요? 두 번째일까요? 외유내강이셨어요. 정말 저는 되고 싶은 사람이 외유인데 내강이 되고 싶어요. 옆에 있는 분 한번 축복합시다. 외유하신데 내강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할까요? 골로새 1장 11절에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것은 내적인 강함을 얘기하지 않아요. 기쁨, 그리고 기쁨으로 말미암은 모든 견딤으로 주어지는 오래 참음, 내적인 능력과 내적인 파워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 자녀들 인내합니까? 요즘 어떤 세상인 줄 아세요? 스마트폰에 클릭했는데 유튜브가 바로 재생이 안 되잖아요? 쇼츠 보는데 막 넘겨. 여러분, 클릭했는데 바로 홈페이지가 다음 넥스트 페이지가 떠오르지 않잖아요? 그럼 바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지금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슬로건이 있죠. 뭡니까? 빨리빨리. 제가 인도네시아 갔는데 정말 오래 전에 갔죠. 15년 전에 갔는데 선교사님하고 가다가 옥수수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이 옥수수를 인도네시아로 자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 깜짝 놀랐어요. 선교사님이 자궁 달라고 그러셔가지고 옆에서 듣고 선교사님 옥수수가 자궁이에요. 자궁 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궁을 5개를 샀는데 그 옆에 있는 그 옥수수 파시는 상인이 빨리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빨리란 단어가 뭔 줄 아냐고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빨리란 단어가 무슨 단어인지 모르는데 한국 사람들이 하도 빨리 하니까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한국 사람 보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빨리! 나 한국말 할 줄 안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빨리 했으면 인도네시아 원주민들, 옥수수 파는 원주민들도 빨리라는 단어를 알겠어요. 근데 요즘에는 인내하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에요. 내면의 힘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우울증, 공황장애, 두려움, 또 쉽게 절망합니다. 그리고 쉽게 포기합니다. 여러분, 이혼 율이 어느 정도로 높은지 아세요? 지금 우리나라 전체 통계가 50%가 넘어요. 대도시는 70%가 넘습니다. 여러분, 지금 결혼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누구랑 결혼하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때만 해도요, 결혼하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냥 끝까지 가는 거예요. 요즘에는요,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사회가 그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시작 자체를 잘해야 돼요. 시작 자체를 잘해야 돼요. 이게 안 될 것 같으면 멈춰야 돼요. 여러분, 그만큼 우리는 혼란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내면의 힘이 그 능력을 다 잃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내면이 강해지기를 원한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에게 힘을 주실 때 우리의 내면이 강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면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스펙을 쌓습니다. 학벌이 좋으면 내 내면이 강하게 될 줄 알아요. 직장이 좋으면 내 내면이 강하게 될 줄 알아요.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아예 목사님 지갑에 요즘에 금융치료라는 거 들어보셨죠? 돈 넣어주면 애들이 자존감이 높아진대요. 일리가 있어요. 잠깐은 서울대 다니면 자존감이 좀 생겨요. 내면이 강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삼성 다니면 내면이 강해지는 것 같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오래 가지 않아요. 다 사라져요. 다 사라져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정말 저는 옳다고 생각하는데 40대가 되면 지식의 평준화가 온다. 그런 얘기. 한번 따라해볼까요? 40대가 되면 지식의 평준화가 온다. 제가 그 얘기 들었을 때 이게 무슨 얘기지? 40대가 되면 지식의 평준화가 온다. 그랬더니 그 말씀 하시는 분이 이러시더라고요. 지식의 평준화가 오는 이유가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그 외에는 안 읽으니까. 그래서 20대는 어느 대학을 나오고 지금 어느 직장을 다녔다고 해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지식은 조중동이라는 거예요. 전 100% 옳다고 생각해요. 그 이상을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때뿐인 거예요. 그래서 내면을 정말 강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스러운 힘이 주어질 때 이 우울증, 공황장애로부터 두려움과 낙심과 절망으로 쉽게 포기하는 마음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영광스러운 힘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강력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청년들을 강력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내 겉사람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낡아지는 겉사람 때문에, 이 부족한 겉사람 때문에 결코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속사람이 날로 새롭게 되기 때문이에요. 더 강력해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속사람을 강력하게 하실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능력으로 우리의 자녀들의 속사람을, 우리의 자녀들의 내면을 강력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합시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그랬어요. 감사는 능력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감사는 능력입니다. 감사는 힘입니다. 그렇죠. 골로새 1장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마지막 세 번째 기도하는 것이,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시작.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네, 그렇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힘으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감사의 이유를 골로새 1장 12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노란색으로 할 때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비 가운데에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신 아버지께. 이것을 줄여서 설명드리면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신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자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되었다는 감사에 사로잡히면은요, 게임 끝이에요. 정말 게임 끝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좋은 학교 들어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돈을 많이 벌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교회 만나서
만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 이거는 다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감사예요. 이 정도의 감사 가지고는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구원을 얻게 하신 것, 내가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신 것, 장차 부활하여 이 땅에 도래하게 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 영생을 누리게 될 것에 대한 감사에 붙들리고 감사에 사로잡혀지고 그 감사에 감격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져요. 우리의 삶은 달라져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였습니까? 바울입니다. 그는 소망 없이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감사에 사로잡히고 나서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 우리는 내가 구원 얻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우리는 주님 오실 때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여 이 땅에 도래하게 된 천국에서 영생을 얻게 될 것에 대해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감사가 내 안에서 흘러 넘칠 정도로, 그것이 감사로 내 안에 자리매김될 때 비로소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누구만이 그 감사를 주시, 하나님만이 그것을 감사할 수 있도록, 그 감사에 붙들릴 수 있도록 하나님만이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은요,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둘 중에 끼었는데, 이 둘이 무엇입니까? 사느냐 죽느냐, 이 둘 중에 끼었는데 무엇이 더 좋다고 얘기해요? 죽는 게 더 좋다고요. 왜요? 누구 함께 있을 수 있으니까? 주님과 함께 있을 수 있으니까 죽는 게 더 좋다는 거예요. 이 감사에 붙들릴 때 사도 바울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이 감사에 붙들렸을 때 자신의 모든 것을 적극적으로 배설물처럼 버렸어요. 이 감사에 붙들렸을 때 그는 가는 곳마다 교회 공동체를 세웠어요. 이 감사에 붙들렸을 때 로마서, 골로새서,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디모데 전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수많은 성경책이 그의 생각을 통해서 저술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감사에 붙들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이 감사에 붙들린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으로 진정한 감사가 되면 세 가지의 놀라운 축복을 얻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감사에 붙들리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건 다 필요 없어요. 이 감사에 붙들리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세상에 미련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 감사에 붙들리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내게 상속해 주실 것에 대한 소망에, 그 감사에 붙들리기 시작하면 이 세상에 있는 것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그것에 붙어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에 내 삶을 투자할 수 있어요. 저는 이 비유가 실감이 안 돼요. 여러분, 어떤 이가 밭에 진주를 발견했어요. 밭에 진주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나서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 뭐를 사요? 그쵸, 밭을 사요. 그 밭에 뭐가 있으니까? 진주가 있으니까. 근데 그 진주가 뭐예요? 천국이거든요. 저는 진주라면 삽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게 진주라면 지금 제가 통장에 있는 거 팍팍 긁어 가지고 삽니다. 근데 그게 천국이래요. 거기에 반전이 있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래요. 그러니까 망설여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그 감사에, 그 천국에서 주어질 그 영광에 붙들려서 그것을 감사하게 되면 실제로 그 천국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진정으로 가치 있는 일에 헌신하게 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차원이 다른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건 저의 기도 제목이기도 해요.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분명한 정체성을 가져요. 진짜 멋진 청년들 될 수 있어요. 정말 흔히 이렇게 발길질하면 채이는 돌과 같은 그런 인생이 아니라 진짜 보석 같은 인생이 될 수 있어요. 이 감사에 붙들리면. 그러니 이 기도 제목은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기도 제목인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 감사에 붙들리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상속자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산다는 거죠. 여러분,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현재의 삶을 아주 성실하게 삽니다. 현재의 삶을 아주 성실하게 삽니다. 우리는 미래에 붙들리면 현재의 삶을 내팽개치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미래에 붙들리면 그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준비하게 돼 있어요. 노아를 한번 보세요. 미래에 대한 약속에 붙들렸어요. 그가 미래에 대한 약속 때문에 현재의 삶을 내팽겼었습니까? 아니요. 땀을 흘려가면서 방주를 지었어요. 몇 년간? 120년간. 쉬지 않고 열심히 그날을 준비하며 살았어요. 미래에 붙들리면 현재를 성실하게 살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제목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